습니다만은 저도 꿈을 참 많이 꾸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무서운 꿈도 꾸고, 어떨 때는 즐거운 꿈도 꾸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슬픈 꿈도 꾸고, 어떨 때는 막 아슬아슬하게 이런 꿈도 이제 꿉니다. 사람들은 이제 꿈을 많이 꾸게 그렇게 되는데요. 꿈이라는 말은 dream 이런 뜻이겠는데, 수면할 때, 잠을 잘 때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이라고도 하고 소리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고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꿈을 꿔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이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희망하는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이런 말을 했죠. 1963년에 한 얘기인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꿈은 한 개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 그냥 필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가는데 내가 중간에 그걸 끊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이 답답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꿈을 꾸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꿈꾸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면서 꾸는 꿈을 예지몽이라 그렇게 하고, 보통 사람들의 실험을 해보니까 밤에 꾼 꿈을 한 80% 정도 기억을 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꿈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럼 뭐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복잡하고 힘들고 뭐 이랬는데, 또 누구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모른다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갔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꾼 꿈을 한 80% 정도로 해석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통상적인 일 같아요. 또 꿈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뭘 이제 예를 들어서 홍실감을 얻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귀한 손님이 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이를 이제 갖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꿈은 한 가지 꿈이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은 3일 간다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임신을 이제 하게 되면 태몽이라는 꿈을 꾸죠. 그래서 너를 임신할 때 내가 이런 꿈을 꿨더니 뭐 남자가 됐다든지 여자가 됐다든지 너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역사에 보면 어떤 임금은 꿈을 꾸고 나서 왕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시험을 보고 나서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아니면 직장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인터뷰에 내가 직장에 합격을 할까 못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 이제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해석을 바로 할 수도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른 연구에 가면 우리만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짐승 중에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알 수가 없겠는데요. 자, 우리들은 늘 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셨습니다만은 이런 꿈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기쁘다는데 나는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한번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이런 꿈은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꿈꾼 사람 9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간 나는 데까지 그들의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10번째, 나의 꿈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나는 이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서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 중에 제일 먼저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꿈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하고 싸웠지요. 그래서 엄마가 빼돌렸습니다. 야,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숨어 있거라. 형이 너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도 너를, 아버지께서 너를 축복은 해 주셨지만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엄마하고 짜고 둘째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한참 가다가 길가에서 이제, 밤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야곱이 잠을 자는 꿈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돌베개 재고 베고잠 갔습니다. 그 야곱이 꿈을 깨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꿈은 천장에 하늘까지 이렇게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닥다리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 내가 여기 벌판에서 자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까지는 텐트 속에 잤고, 지금까지는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서로 미워했지만 형도 있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잠이 들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는 벌판에 누워서 자니까 무서운 거예요. 짐승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밤에 갑자기 뭐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자게 해주십시오. 꿈을 꿨는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돌아와서 이 지역을, 땅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두 사촌들과 결혼을 해서 12명의 아들을 이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의 꿈은 너무 요셉은 많이 꿔서 이 요셉을 꿈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두 세트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달과 별과 달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들에 나갔더니 곡식단이 11곡식단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형들이 미워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저 녀석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 된단 말이냐, 우리가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우리가 저 녀석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동기가 된 게 이 요셉의 꿈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은 11개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이제 절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나중에 다시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내서 거기에서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인큐베이션, 이스라엘에 이런 시작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위대장 아내가 이제 꼬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옷을 붙잡고 있는데 빨간 버선대로 도망가니까 옷이 그 부인의 손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애굽 이 집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온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저 녀석을 감옥에 넣어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꿈대로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바로의 두 신하가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사람은 술을 따르는 그 술시중을 드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떡을 구워가지고 빵을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해석을 해달라 그러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보니까 복직이 되겠습니다. 복직이 돼서 다시 왕 앞에 가서 술 따르는 일에 계속할 텐데 만일에 가서 술 따르는 그 복직이 돼서 술 따르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왕에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얘기해서 꺼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바로 왕에게 바로 왕으로부터 살해 너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고 당신은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되더니 참으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죽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나를 기억해서 왕 앞에 말해달라 그러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언제 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사람들이 매일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후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런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성찬식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더 자주 하는 데도 있고 또 더 느리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다 이제 다르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하룻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주 살찐 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마른 삐삐 마른 소들이 와가지고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곡식이 잘 익은 곡식들이 있었는데 이 밭에 있는 곡식들을 조금 있다가 아주 삐삐 마른 곡식이 와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 꿈을 누가 좀 해석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게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몽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술시중들은 이 신하가 왕한테 말합니다. 임금님, 저 지금 감옥에 가면 시위대장의 감옥에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힌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꿈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내 꿈도 그 친구가 맞춰가지고 한 사람 떡 굽는 사람 죽고 나는 다시 복직이 되는데 그 친구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셉이 가서 꿈 해몽을 합니다. 이 꿈 해몽을 잘 해줘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임금님, 지금부터 7년 동안은 이 나라에 풍년이 들 겁니다. 아주 전에 없었던 아주 엄청난 풍년이 들 건데 그때 풍년이 들면 곡식을 막 저장하십시오. 창고를 더 짓고 해서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을 거니까 그 곡식을 다 나눠주면 이제 이 나라의 임금님이 참 높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서부터 풍년이 듭니다. 곡식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전국에 곡식이 넘쳐나게 여기저기다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7년이 딱 지나가니까요. 그 꿈에서 나타났던 대로 흉년이 드는데 그냥 계속해서 흉년이 듭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일도 생산이 안 되고 보리도 생산이 안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벼도 생산이 안 되고 뭐 들에 이제 야채도 생산이 안 되고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계속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7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이 이제 요셉을 총리를 시켜줘가지고 이제는 네가 나눠줘라. 그래서 총리를 시켜줬죠. 그런데 막상 자기 형과 또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란 말을 안 합니다. 형들이 이제 거리 같은 차림을 하고 와서 곡식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곡식을 주고 또 주는데 주고 나서 뒷방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울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속으로 참 그리웠던 형들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복수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가서 얼마나 이 나라에서 고생한 줄 아냐?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험한 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다 이렇게 복수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여기에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얘기 같지만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런 게 됐죠. 그러면 유명한 거는 열왕기상 상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거대한 궁전의 왕궁에 삽니다. 그때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국을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왕국을 부시는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하다. 내가 네 오늘 밤에 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튼튼한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권력도 원하지 않고 더 좋은 집도 원하지 않고 더 좋은 와이프도 원하지 않고 더 좋은 보석도 원하지 않고 더 좋은 무엇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어떤 일을 말할 때 솔로몬의 지혜라는 솔로몬의 이름을 땁니다. 유명한 꿈이에요. 그래서 저 꿈을 꾸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아주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요.
솔로몬에게 이웃과 싸우지 말자고, 솔로몬에게 이웃과 친하게 지내자고 화해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공주들을 그냥 이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까지 이제 수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고 이제 솔로몬이 있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요. 지난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거를 검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다 까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같이 살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꿈입니다. 솔로몬의 꿈.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까? 내 꿈 말고, 나를 위한 꿈 말고, 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 집을 사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7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오늘 다니엘에 나오는 꿈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저런 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몸통은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진흙이 얽혀진 이런 철과 진흙이 얽혀졌다고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니까요. 도대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꿈을 좀 해석해다오.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하려고 그랬지만 해석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가 나갔습니까? 다니엘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봤습니다마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올라가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류 역사에 관한 꿈입니다. 첫 번째 있는 금은 지금 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유명한 아주 강한 왕이에요. 강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보다는 조금 약한 나라, 그렇지만 조금 가치가 있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미디아 페르시아. 그러면 미디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지어서 그리스가 세상을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열국으로 분열돼서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서 많은 왕들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0발가락을 가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마지막에는 큰 돌이 내려와서 그냥 다리를 꽉 쳐서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는 다니엘이 꾼 해석인데 그대로 됐습니다. 자, 바벨론이 있었죠. 미디아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리스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죠. 12국으로 지금 유럽이 다 12나라로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차례입니까? 산에서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술 차례예요. 산에서 뜨인 돌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을 부시고 왕 중의 왕인 그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12개 나라로 이제 전체가 다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그냥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섬 하나를 다 덮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일본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냥 그 앞바다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해일이 몰려올까? 아니면 후지산이 다시 폭발할까? 이런 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폭발할 수 있는 찬스가 80%라는 거예요. 80% 이 후지산이 폭발하면은요. 일본 열도가 다 이제 용암으로 덮여서 뜨거운 불로 덮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 질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질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도 질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지금 꿈틀꿈틀꿈틀하고 있는 현상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꿈틀꿈틀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지금 그저 신상을 부실 그럴 차례가 된 거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세상이 부서지든 세상이 깨지든 세상이 없어지든 큰 들이 와서 신상을 부수든 안 부수든 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진리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말씀의 말씀. 여러분 어떤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해보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물어봐도 그게 답인가 그거 열쇠가 있는지 물어봐도 열쇠 말을 안 해.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아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하면 요셉이 꾼 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거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일 거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깨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누구 총각 신세 망칠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 가운데서 나타나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요셉의 꿈 아주 유명한 수태고지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람들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의 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선물을 싣고 왔지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GPS가 틀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6마일 밖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GPS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왕한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벌쩍 뛰어 뭐야?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또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데 누구가 어디서 났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으니까 아마 거기일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는데요. 이건 성경의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러게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다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전해준다고 그래서 마리아 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바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바로 가라. 네 나라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면 또 하나의 자기 말고 왕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의 꿈은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보면 요셉의 꿈은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비하는 꿈입니다. 솔로몬의 꿈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 꿈이죠.
바로의 꿈은 흉년과 풍년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화의 꿈은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될 된 거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자기가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야곱의 꿈은 하늘이 닿는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 오늘 10번째 나의 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냥 꾸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꾸신다면 어떤 꿈을 꾸시고 싶습니까? 아까 봤던 대로 거듭나는 거 찾아다니고, 구원받는 거 찾아다니고, 예수님 만나러 다니고, 영생하는 거 찾아다니고, 이렇게 꿈을 잡으러 다니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십니까?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다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꿈 한번 꾸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 관한 꿈을 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꿈을 찾아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거듭나는 걸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쭉 앉아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찬송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후반절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소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나타났다는 대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그 꿈을, 그 바라는 바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